19절은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분사 5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5개의 분사로 받아서 그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첫 번째는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노래하는 모습, 세 번째는 찬송하는 모습, 네 번째는 감사하는 모습, 다섯 번째는 복종하는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지 않습니까? 손에 뜨거운 강선이 나오거나 또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슈퍼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은 걸걸하게 할렐루야 뭐 이런 소리를 내어지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전혀 안 빠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을 보면 아주 불알이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안 하나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착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좀 시시하죠, 그죠? 시시해서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자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될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너무 시시하니까. 우리 중 화답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게다가 복종하는 모습이 과연 있습니까? 또한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반대를 술 취한 모습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술 취하면 어떤 사람은 술이 조금 취하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울어요 자꾸. 원망을 합니다. 예전에도 어떤 분이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술만 먹여놓으면 하면서 우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짐을 다 젖는 거예요. 다 원망스러운 거야. 술만 들어가면 진짜 막 괴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술 취하면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절주절 원망을 합니다. 저놈들 미워서. 결국 성령 충만한 삶과 정반대의 모습을 술 취하여 방탕한 자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죠? 그래서 다 덤벼. 갖고는 두드러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술 취하면 꼭 덤벼드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왕년에 10대1로 싸워갖고는 이겼다고 라고 자랑을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또 술만 취하면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해갖고는 누가 옛날에 뭐 부자 아닌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주절주절대면서 자신감 있게 내 인생은 최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분명히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지요. 근데 술 취하면 복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왕입니다. 또 감사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과 반대로 술 취한 사람은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힘들어합니다.
고개를 쳐들고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지 겸손히 엎드리는 복종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술 취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술 취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술을 안 취해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내 와에는 누가 나를 덤빌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에 벅찬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의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술 취한 사람처럼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말이지 내가 17대 1로 쌓았는데 말이야, 한 대 때리면 17대 몇 대 맞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야. 저번주 설교처럼 우리는 집에서 우리 남편을 껌딱지로 알고 대드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지. 그러면 남편들은 어떠합니까? 내 아내들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뭐 어디 건방지게 어디 말이야 하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삶은 없고 여전히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마음. 우리 안에 품을 마음은 오직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성령 충만함 삶의 표지는 복종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거나 드러내는 것은 술 취하고 방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응답하리라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고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구하시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하죠.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우리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드러냄의 과시가 대세입니다. 명품백 들고 다니고 그거 한번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낙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으라.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삽니다. 과거 핍박받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오보스라는 단어이고 이것이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장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물로 그냥 다 쓸어 잠그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나치 독일이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학살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압니까? 100억이 넘는 인구를 다 쓸어서 그냥 시체 구덩이로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두려운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야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무서운 그 하나님이 그때만 계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죄악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판단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온갖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과 더러운 것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더러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깨끗하게 되어지는 자신을 씻어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반드시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남들 정죄하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예수님을 맨날 보는데 당신은 기도 안 하니까 예수도 못 보고 곧다우로 살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헌금하고 난 다음에 너는 이만큼 헌금했어? 라고 하면서 그런 내만큼 신앙생활 나 반만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삶은 바로 서로 복종함으로 서로 섬기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요 믿는 자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봉사나 수고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자랑이었다면 당장 중지하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 죽었습니다. 아시죠? 그가 재산의 땅, 자기 밭을 팔아서 밭에 판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 땅 판 돈을 내어놓고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 앞에 군림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있는 자로서 헌금을 내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 섬겨라는 그러한 추앙받기를 원하는 복종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는 그 신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나오죠. 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복종의 대상이 누굽니까? 22절에 아내들이여 나오죠. 그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죠?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내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떡볶이를 먹든지 말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야, 우리 마누라 떡볶이 먹고 싶다면 달려가는 거죠. 지금 달려가서 내가 어젯밤에 떡볶이를 해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해내기 위하여서 자기 몸처럼, 야, 이 아내가 이걸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몸처럼 생각하면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복종만 바라지 말고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큰 목소리를 씁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훈아,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대답하세요.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팔방이 여러분의 인생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아껴주는 그런 모습의 삶을 성령 충만함의 삶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설교 듣고 깝깝하십니까? 집에 가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고, 상사에게 직장 가서도 복종해야 되고, 진심으로 섬겨야 할 삶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집에서는 복종이 나오고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순종과 겸손함과 복장이 나오십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말만 하지 말고 그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삶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을 때 내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내 직장 상사가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성령 충만하게 했더니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순종하도록 가르치시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남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종의 삶이 나오고 그들을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경외하며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새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을 능가할까봐 담임 목사들이 벌벌벌 떠는 게 요새 대세입니다. 설교도 안 시킵니다. 과테말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을 만나서 자기 얘기할까봐 벌벌 떱니다. 그런 분들 뵈면 저렇게 자신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테말라에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 30년 장구한 목회를 하다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큰 비석 하나 써줄 큰 교회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한인교회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신대요. 얼마를 받는지 공개를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담임 목사들이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 가서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성도들 보고 사업 잘 되게 해서 더 부흥하게 되어져서 헌금 많이 내라는 설교를 열심히 해대면 자기 퇴직금은 차곡차곡 쌓여서 아주 기가 막힌 삶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할 만하다니까요. 참. 담임 목사들도 6장 9절의 말씀처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거는 상전들이 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적용해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지금 부목사를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신 정보입니다. 나가라고. 기가 막히죠. 그 부목사는 지금 대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부터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없습니다. 목사들부터 상사가 직장 하사를 갖다가 아주 그냥 밟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직장 부하 직원은 그냥 담임 목사를 어떻게든 깔아뭉개서 내 그 자리를 차지해 보겠노라.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호구지책으로 교회를 살고 먹고 살기 위하여 교회 목사하고 있고, 그 교회 부목사도 시시때때로 담임의 자리를 침노하려고 길을 쓰고 있고, 순종이나 복종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담임 목사를 보면서 성령 충만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보고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려서 진실한 마음으로 목회하십시오. 그런 목사님들 저에게도 반말도 틱틱 까면서 니만 목사냐? 라고 저에게 아주 우습게 보이고 있지. 교회가 크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큰 교회 목사면 더 복종하는 자세로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때의 모습이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의 질서가 그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내들은 어떠합니까? 제발 아내들이요,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껌딱지로 보시고 제발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요, 복종만 바라면 진짜 좀 사랑하십시오. 아내가 필요한 게 뭐가 없는가? 우리 이중선 집사님이 아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커피 포트를 탁 선물도 해주고 감동받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좋죠. 자기 몸처럼 아낀다. 우리 남자들은 진짜 이기주의입니다. 나만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다치면 내 발가락이 제일 아프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 죽어도 내 발가락만 아픕니다. 맞죠? 그죠?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부모님께 전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해 라고 하면 순종해야 돼요. 형님이 알았어요. 순종하세요. 알았어요? 대답을 크게 해라. 성령 충만함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시작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시작하고, 딴 데 가서 성령 충만 받으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져라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봐도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바로 나옵니다. 이상하게 어디 가서 DTS 받아와갖고는 그거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지 압니까? 나는 이거 받았기 때문에 니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나는 우월감을 가져요. 기가 막힌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배운 사람은 더 엎드려서 복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상한 훈련받고 혼자 잘난 맛에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남 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목사가 성경대학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학 가르치는 이유가 그것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성경대학 배운 성도들은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섬기고 또 사랑해줘야 됩니다. 겸손히 섬기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어디 가서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었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내가 그런 얘기 했더만 그런 교회 어디 있어요? 나도 거기 가서 금가루나 받아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레스티아 뭐 이런 거에 갖고는 방언 받게 합니다. 거기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방언도 받게 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손이 떨리고 입이 떨리고 덜덜덜덜 거리면서 미친 듯이 장려하고 성령 충만해졌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사기치고 공장 문 닫고 도망가고 과시하고 군림하고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집사 요새 사업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가 봐. 그딴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성령 충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자녀가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과 고백과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집에서 못하시면서, 집에서는 개판으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와갖고 떠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아버지 어머니 말씀 순종 못하면서 성경 본다고 나는 신앙 좋다라고 까불어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나는 내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내가 부목사면 부목사로서,
내가 상사에서 직원으로 있으면 장사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게 뭐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 하는 겁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하고 경험하고 연습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순종과 복종과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내고 연습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먼저 그것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 제목은 그렇게 해놓고 가정에부터 먼저 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서 엎드려서 뭘 시키든지 간에 남편이여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도 복종하고 섬기는 겁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너 뭐가 필요해? 너 내 몸처럼 아끼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집에서 먼저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과 순종하고 교회에서 해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집에서부터 가르쳐서 집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라는 이야기. 성경이 그래 얘기합니다. 제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시시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시시때때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직장생활에서부터 나중에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전부 다 복종과 감사와 찬양과 화답과 노래가 마구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로 사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 나는 내가 이 모습으로 살다가 저 사람이 복종하고 싶어도 더러워서 못하겠네, 돌아가지 않을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욕도로 먹을 일을 하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먼저 돌아보십시오. 또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쑤시고 다닙니다. 저보다 신방 더 잘합니다. 저도 신방 잘 안 하지만 신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갖고 남 얘기합니다. 왜 남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내가 판단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똑똑해야 돼. 내가 현명하니까. 내 생각과 사고가 정확하니까. 저 사람 문제라고 서로 수군거리며 헐뜯고 흠집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만 보면 왕따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적어도 저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게으르지도 아니하고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제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한다라고 성경 좀 배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 중지하십시오. 복종하시고 섬기십시오. 사람과 감사와 찬양과 노래와 복종. 물론 세상은 자기밖에 모를 것입니다. 여전히 이기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내 힘과 내 돈과 내 능력과 내 가진 것으로 뽐내고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여전히 그런 짓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복종해 주십시오. 섬겨 주십시오. 왜? 그 사람들이 나의 거룩의 연습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서 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조금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야, 저런 장로가, 아니 저런 목사가 시험 들게 하네. 복종하라는 거야. 처박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 성령 충만한 모습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 연수는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이제 오래되어졌으니까 말씀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 철저하게 복종하여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대상을 가리지 말고 끝까지 서로 복종과 용서와 인정과 사랑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한 2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인사하는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교훈,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가지고 바른 교훈으로 말씀을 배워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서로 복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이단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가 자꾸 나를 격동하거든. 인사도 받지 말라라고 아주 경고하고 있는 것이 요한 2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우리 교회 안에서 복종으로 서로 엎드리며 더 뭉쳐야 되며 더 사랑하고 더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작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다 품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서로 복종과 섬김입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질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5가지만 여러분에게 첨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PS죠. 성도들 간에 첫 번째는 성도들 간에 존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존칭의 사용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친하다 보니까 야, 너, 언니, 누나 뭐 이렇게 합니다. 저를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큰일 났어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성령 충만의 삶을 연습하기 위하여서 같이 만난 자녀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이름, 집사님, 먼지를 뒤집어 쓰시는 집사님, 집사 자자가 먼지 사자에 뒤집어 쓸 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먼지를 뒤집어 쓰실 우리 집사님라고 거룩한 이름을 불러주고, 성도님, 거룩한 무리여라고 불러드린 겁니다. 장로님 불러주고. 요새 어떤 성도가 어디 건방지게 교회 안에서 어이 아줌마 이렇게 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입을 확 꼬매를 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 장로님 서로 존칭을 함으로 낮은 자라도 어린 자라도 높임말로 존경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요새 교회에서도 식사하면서도 반말을 틱틱 까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반말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존칭을 한 걸 또 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종 노릇의 모습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높임말을 쓰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잔소리 같지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장로파, 집사파 두 교회가 나눠져 갖고는 장로가 하는 걸 전부 다 반대를 해갖고 그 교회 나 장로 안 해 라고 삐져갖고는 나가는 그런 교회가 과테말라에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장로들은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도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나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 이 지경 앞에서 여러분들은 장로를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줘야 됩니다. 장로는 성도들이 투표해서 교회의 대표자로 치리자로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로를 갖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특별히 안수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죠? 목사 그리고 장로 이거만 안수를 해줘서 기도하는 그런 아주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로서 설교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경 강해, 3번의 성경 대학 이런 것들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르치는 장로인 저보다도 치리하는 장로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도록 복종할 수 있는 그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장로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모든 대소사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가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져도 장로들은 교회 못 떠납니다. 자기 집 팔아서라도 교회 세워가야 됩니다.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들의 그 무거운 짐을 위하여서 존경해주고 섬겨주는 겁니다. 절대적인 복종으로 장로에게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는 무엇보다 장로들이 해야 될 일들을 또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장로들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장로가 어렵습니다. 존경받으려고 할 짓을 해야지 존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로님이 헛짓거리를 해도 복종해 줘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장로들은 자기 삶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먼저 장로는 절대적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아끼고 먼저 복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이 복종해야 장로가 복종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가 복종해줘야 교인들이 야 저런 장로를 존경해줘야지 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은 무조건 존경해주고 무조건 복종해줘야 되며 장로들도 그러한 복종의 모습으로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4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섬기십시오. 요새 코드가 안 맞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거룩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교인들이 전부 착하고 양 같고 전부 순딩이 같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자기 잘난 맛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죽는다 그러면 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같은 교훈을 가르치는 장로인 저 목사를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입니다. 완전히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코드가 다르다면 나를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복종해주고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열심히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바꿔야죠.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대판 싸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가정에서부터 하고 교회 와서는 좀 더 시험이 어렵습니다.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지만 그들을 섬기고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다 내어주는 겁니다. 세상 친구를 만나는 것은 그거 금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친구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전도하기 위하여서 만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상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갈 겁니다. 말씀 앞에 세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라는 요한 2서 10장의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 사랑하는 내 주인들이여
라고 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것. 우리 교회가 참 커피숍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집이 참 교회터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서 제가 최근에 교회 5년 역사를 한번 사진으로 쫙 이렇게 했는데 참 정말로 많이 발전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와서 어디 가도 손색 없는 커피숍에서 카푸치노를 제가 10시에 밤 10시에 와도 제가 가서 해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 뭐 군고구마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구워드릴 테니까 오셔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성경대학에서 배운 거, 수요성경 강해에서 배운 것,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서 배운 것, 은혜에 되어진 자기 간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비스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5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은혜의 상징입니다. 목사는 이 교회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이 하비스트라는 이름까지도 사랑합니다. 개척 초기에 저는 눈을 뜨기 싫은 때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는 눈 뜨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저도 약하니까 교회 가도 교회 성도도 없고 매일매일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빚과 어마어마한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식들은 응애응애 거리고 있지, 키워야 될 애들도 있지, 먹여야 되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매일 느껴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잠시지만, 그러나 저는 제 목숨처럼 여겼던 이 교회가 사실은 저의 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개척 첫 번째 설교를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첫 번째 29일 날, 2006년 10월 29일 날 장로 2인을 세우겠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뭐였냐? 4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간절한 기대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이 하비스트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거쳐가고 또 받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간판 하나하나, 또 라인, 저는 라인 공사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라인 하나하나마다 저의 손길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던 그런 것이기에 저는 이 교회 건물도 너무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의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그냥 된 것 같은 지금의 하비스트가 먼지 한 톨까지도 다 지켜보고 함께 해왔던 저의 수고로움과 열심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저에게는 이 교회가 우상이 되진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교회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들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함께 끝까지 섬기고 세워가야 할 교회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또한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서 제가 어떤 교회에 11,000불을 월급으로 받는 그런 목사가 되기,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는 내가 못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죽기까지 개척하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제 사명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대고 소망입니다. 이 하비스트 교회는 제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더 아끼십시오. 여기에 있는 피소 하나, 피아노 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끼십시오. 사랑하시고, 또 혹시 교회에 필요한 게 뭐 있나 두리번거리시고, 집에 액자도 있으면, 예쁜 거 있으면 좀 갖다 놓으시기도 하시고, 한 번쯤 사랑해 보라는 거죠. 교회 주일날 한번 와서 밥만 먹고 가는 데가 아니고 사랑해 보라는 거죠. 이 교회에 좀 뭐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본인이 와서 직접 해봐. 서로 주장하지 마시고 서로 복종하는 자세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저의 진심 어린 고백이고, 또 여러분들이 5개의
여러분들 교회의 질서로서 삼아야 될 여러분이 가슴에 품어야 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것 압니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져 갑니다. 재밌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들여 예배하게 해 주시고